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나아가니라. 아멘. 요즘에는 K-팝, K-드라마 이런 것들이 유행하면서 이 외국에서도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이 긍정적이 되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참 좋은데요. 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TV에서 본 것 같은데 이 외국인들한테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조사했을 때 단연 1위로 나왔던 게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 아직 전쟁 중인 나라라는 이미지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봤던 영상에서는 이 한국은 전쟁의 두려움 때문에 가기가 꺼려진다, 그렇게 답하는 외국인들의 대답이 있었습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1953년에 이 정전협정 이후로 군사적인 행동은 멈췄지만 전쟁은 끝난 게 아니니까요. 엄연히 따지면 아직 전쟁 중인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국 사람들이 볼 때 한국이라고 하면 전쟁이 떠오르는 거죠. 언제든 전쟁이 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마치 한국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도 막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 그렇게까지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전쟁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국에서는 한국을 전쟁 중인 나라로 보고 있는데 정작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전쟁이 끝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전쟁을 먼 나라 얘기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외국인들보다 더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전쟁 얘기를 할라치면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바라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진짜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한테 전쟁은 말 그대로 공포 그 자체라고 해요. 사람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비극이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전쟁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공포와 두려움인 거죠. 평생 그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트라우마로 인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의 자유가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전쟁의 공포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전쟁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전쟁을 경계하면서도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공포에 대해서 위키백과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특정한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비이성적이고 극렬한 두려움. 그냥 좀 무섭다 정도가 아니라 이성을 뛰어넘는 엄청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특정한 사물이나 상황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을 거고요. 특정한 장소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죠. 근데 이 공포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감정이냐면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광고를 하면 이 물건은 이런 기능이 있다, 이 제품은 이런 유용함이 있다, 이런 걸 어필해서 광고를 했다면 요즘 광고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이 물건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품의 성능이나 효능 같은 건 말하지 않아요. 그냥 이거 안 가지고 있으면 너는 뒤처질 거고, 이거 안 쓰면 너는 사람들 사이에서 외면당할 거야. 그러면 그게 나한테 필요하든 필요 없든 상관없이 사람들은 그 상품을 구매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자동차 광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비가 어떻고 최대 출력이 얼마고 뭐 6기통 엔진에 넓은 실내 공간 막 이런 거 홍보했잖아요. 한번 주유하면 서울 부산을 왕복한다. 막 이런 슬로건을 걸면서요. 근데 지금 자동차 광고를 보면요, 그런 말은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냥 그 차 안 타면 왠지 세상에서 루저가 된 것 같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죠. 그럼 그 차가 연비가 어떻든 가격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그냥 그 차를 타야 되는 거죠. 낙오한 사람이 되기 싫으니까요. 일명 공포 마케팅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거의 대부분의 광고는 이렇게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종교에서도 일어나요. 사이비 종교들을 보면 야, 상식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의 공포심을 이용하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교주한테 갖다 바치고, 성적으로 착취당하기도 하고, 가족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게 만들 수 있는 이유, 다 공포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벗어나면 내가 쌓아온 관계가 다 깨질 것 같은 공포, 사이비 교리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나만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공포, 그런 두려움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거죠. 사이비만 그런가요?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본 것 같은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이제 간증이라고 하면서 이 강단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 이 담임 목사님이랑 장로님들의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 하나 둘 장로님들이 순종하면서 뜻을 꺾었는데, 마지막까지 목사님을 대적했던 그 장로님, 결국은 급사했다. 주님의 종인 목사를 대적하면 하나님의 가만두지 않으실 거다.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교회를 건축하려고 했는데 방해하던 사람들 때문에 그 뜻이 무너졌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방해하던 그 사람들 집안에 재앙이 내려서 자식들은 사고를 당하고, 가족들이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고, 가정은 풍비박산나고 다 망했다는 이야기. 사실 이런 말들은 사이비에서 심어주는 공포심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요. 진짜로 어느 교회에서 누가 그랬다더라 그러면서 실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아주 강력하게 어필되니까요. 강력하게 어필됩니다. 근데 그건 비이성적인 두려움을 자극하는 것일 뿐이에요. 만에 하나 진짜로 그 장로님이 급사했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목사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건 닭이 울었기 때문에 아침이 왔다고 말하는 거랑 차이가 없다는 거죠. 진짜로 목사를 대적하면 다 벌을 받는다, 그게 정말 확실하다면 여러분들도 다 목사가 되시면 됩니다. 우리 감리교 같이 메이저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으려면 최소한 6년에서 9년 이상 공부하고 시험 보고 논문 쓰고 쉬지 않고 사역해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목사가 되고 나면 사람들이 내 말을 대적하지 않을 거니까요. 그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군소교단으로 가면 돼요. 어디는 비인가 신학원 6개월만 다니면 목사 안수 주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우리나라의 장로교만 해도 최소한 230개의 교단이 있다고 하는데 통합, 합동, 고신 이런 메이저 장로교단 몇 군데 빼면 사실 나머지 장로교단은 6개월에서 1년이면 목사 될 수 있거든요. 어쨌든 목사가 되면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다 화를 당한다는데 해볼 만하지 않겠어요? 제가 이 교육전도사로 사역할 때 이 청년부를 담당했었는데요. 그때 애들이랑 이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이 한 친구한테 야, 너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니? 이렇게 물어본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뭐 그 애 부모님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봉사하시고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얘는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뭐 신앙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 그때 그 성경 공부의 주제도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는데 걔가 망설임 없이 대답하더라고요.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갈 것 같아서요. 그게 답이었어요. 저는 그 대답이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안 믿으면 지옥 갈까 봐. 그게 이유라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 말조차 두려움에서 나온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고 고통과 환난을 당할 것 같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일 성수 안 하면 하나님이 내 자녀를 칠 것 같은 두려움, 헌금 안 하면 남편의 사업을 치시고 가족의 건강을 치실 것 같은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예배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근데 정말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맞을까요? 뭐 목회자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예배와 헌금과 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그런 공포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하는 게 안타깝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포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일 수밖에 없지만 공포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거든요.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고 순종하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받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되는 걸 원하지 않으시니까요. 우리가 지난 10주 동안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모여 섰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한 장면은 큰 산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엄청난 우레소리가 귀를 때리고 하늘이 번쩍거릴 정도로 번개가 내려치고 어디서 들려오는지도 모르는 나팔 소리가 막 들려오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만큼 자욱한 연기가 온 산을 덮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두려움에 떨었을 거고
아마 엄청난 공포에 휩싸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귀를 막고 그 말씀을 차마 듣지 못했을지 몰라요. 19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귀를 막고 죽을 것 같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세요.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대신 말씀해 주세요. 죽을 것 같이 두렵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계명을 절대 어기면 안 될 거라는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거고 율법의 절대적인 위험 앞에서 자기 의견을 내세울 수도 없었을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에 빌려갔다가 깜빡하고 안 준 것도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게 물을 수 없었을 거고요. 산이 진동하고 우레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어디까지 바라는 게 탐심인가요? 라고 물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위험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듣겠습니다.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도록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대신 말씀해 주세요. 물론 후에 살인이 뭔지 도둑질이 뭔지 이렇게 구체적인 말씀을 전하시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결코 허투루 들을 수 없고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고 판단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까짓 거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고 적당히 지키면서 살면 되지 뭐. 이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결코 그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에 대한 해석, 그건 저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 계명들을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죽고 사는 문제였거든요. 그 위험과 준엄함 앞에서 선택의 여지도 없고 타협의 여지도 없는 말씀이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 앞에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웠지만 더 두려웠던 건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절망에서 오는 두려움이었어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운데 반면에 그걸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도 알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이 말씀을 어기면 죽는다는 공포, 그럼에도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는 공포,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한테 모세가 이야기해요. 20절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임하셔서 율법을 주셨지만 그건 백성들한테 겁을 주기 위함도 아니고 못 지키면 죽일 거니까 어떻게든 지키라고 하신 게 아니라 너희로 하려금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다. 여기서 나오는 경외는 영어로는 fear, 맞나요? fear, 두려움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인 거죠. 히브리어로 봐도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에서의 두려움이랑 경외하여에서 나오는 단어가 두려움이라는 단어로 똑같이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 임하셨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너희는 오직 그를 두려워할지라.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담아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뒤에 있는 두려움을 경외라는 말로 바꿔서 표현한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공포인 거죠. 근데 중보자가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율법에 준엄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공포에 떨면서 억지로 그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그 경외함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에도 그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세보다 더 나은 중보자가 오셨습니다. 그분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대언자로 그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준엄한 요구를 대신 이루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대속자, 진짜 중보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현존에 공포를 느끼지 않습니다. 더 이상 율법의 요구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어느 계명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지만 그래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절망감, 그걸 느끼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 율법의 요구들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갈 것 같은 공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같다면 우리가 정말 그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를 임했던 그런 공포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낮아지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율법으로 우리를 책망하고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 그 준엄함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더 이상 공포심이 아닌 경외함으로 율법을 대해라. 벌 받을까 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 때문에 그렇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는 겁니다. 율법에 대한 진정한 공포는 중보자를 통한 은혜를 절실하게 필요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사랑과 경외심으로 다시 율법을 보게 될 테니까요. 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를 보면서 전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져요.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은 교회 안 다니면 다 지옥 보내고 예배 안 하고 헌금 안 하면 벌 주는 공포의 신이라며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반면에 은혜 안에 거한 우리는 도리어 그 은혜를 잊은 채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잊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니까 행위는 중요한 게 아니다. 마치 이 전쟁에 대해서 완전히 무감각하게 살아가면서 전쟁 얘기를 하면 무슨 보수 꼴통이라고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보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공포가 아니라 경외함으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인해서, 벌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인해서, 공포가 아니라 경외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온전한 하나님 자녀가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중보다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걷는 믿음의 길. 그렇게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